창세기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왜 사는가? 그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2장 7절입니다.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 몇 개만 한번 적어볼까요? 첫째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 다음에 땅의 흙으로 뭘 만들어요? 사람을 만드시는데 첫째로 들어간 재료가 뭐죠? 흙입니다. 흙인데 우리말 번역에는 그냥 흙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영어 번역에 보시면 dust of ground, 무슨 얘기냐면 이 땅에 있는 먼지라 그 말이에요. dust라고 하는 것은 먼지거든요. 먼지. 여러분, 먼지를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티끌이잖아요. 티끌. 결국 사람을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사람을 만드셨는가? 티끌로 만들었어요. 먼지로 만들었어요. 먼지님 안녕하세요. 우리가 이것을 좀 알고 살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거예요. 자, 조금 이따 더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흙으로, 더스트, 먼지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등장을 해요? 뭐가 들어갔죠? 생기. 생기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숨입니다. 숨 또는 기식. 이것을 시편 150편 6절에서는 호흡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호흡. 그러니까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셔서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됐어요. 생명. 이 생명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말로 네페쉬,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셔요. 네페쉬. 이 네페쉬라고 하는 말의 뜻은 생명체라고 하는 뜻입니다. 생명체. 참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보세요. 사람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여러분 믿으세요? 나를 누가 만드셨어요? 아빠 엄마가 만들었잖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를 만들어서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그렇게 된 거죠. 그래 안 그래요? 나를 누가 만드셨어요? 여러분 믿으셔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죠. 아무런 이유 없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아멘 할 때까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어쩌다가 부모의 잘못된 관계 속에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거기서부터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돼. 태어나 보니까 불쌍한, 치질이도 못난, 치질도 가난한 집에 내가 왜 태어나서 이 한많은 세상을 이렇게 내가 고생을 하면서 살아야 하나?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가 나를 보내셨는가? 하나님이 보내셨다. 근데 나라고 하는 존재가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가? 뭐예요? 흙이에요. 더스트, 먼지예요. 교만하지 말라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호흡이 있을 때는 참 뭔가 가진 것 같고 뭔가 폼을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 화장 열심히 하세요. 그러나 흙에다가 좀 뭘 좀 바르는 거예요. 한국의 화장품이 전 세계에서 1등입니다. 그 정도로 화장품을 잘 만들거든요. 그래서 립스틱도 바르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립스틱의 원재료가 뭔 줄 아세요? 지렁이. 그러니까 립스틱 바를 때마다 지렁이를 바른다 생각하고 바르세요. 우리 존재 자체가 뭔가 성경은 아주 날카롭게 우리 존재의 근본적인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은 먼지에서 왔다고 하는, 먼지에서 왔다는 거.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고 못 가졌으면 얼마나 못 가졌고,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못났으면 얼마나 못났고,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산다, 야야야! 뭐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 아무리 뭔가를 교만한 것처럼 인간이 생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마는 인간 자체는 먼지라 이거예요. 하나님 한번 손대면 먼지처럼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이 먼지에다가 뭘 줬는가? 생기를 줬어요. 호흡을 줬어요. 그런데 이 흙이 그냥 흙이 아닙니다. 6절을 보세요. 6절을 보시면은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그러면 이 흙은 그냥 흙이 아닙니다. 무슨 흙이에요? 적셔진 흙입니다. 메마른 흙이 아니라 물이, 수분이 있는 흙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6절에 안개만 지면에서 올라왔다. 그 안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스프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스프링이라고 하는 것은 샘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샘이 터진 거예요. 샘이 터져서 그 물이 콸콸콸콸 나서 그 주변에 있는 흙을 적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흙은 그냥 흙이 아니라 수분이 있는 흙입니다. 수분이 있는 흙. 그럼 여기다 한 가지 더 첨가를 해야 되겠죠? 생기 플러스 뭐죠? 물. 그래서 사람이 구성이 되는데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고 그 다음에 물이 첨가가 되니까 뭐가 됐어? 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두 가지 요소로 되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흙의 요소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물의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인간 전체 체중의 70%가 물이잖아요. 수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잡수셔야 돼요. 제가 설교 시간마다 물을 열심히 먹는 이유가 나 오래 살고 싶어서. 모르셨죠? 왜 부인 심한테 물만 달라고 그럴까? 나 오래 살고 싶어서. 여러분 물을 계속 잡수셔야 돼요. 시도 때도 없이 잡수셔야 돼요. 왜? 우리는 일정량 이상의 물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음식 섭취를 통해서는 그 물이 제대로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요. 아침에 딱 일어나는 순간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물 마시는 거예요. 내일 새벽기도 시간에 제가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냥 물을 마시지 말고 인간의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을 잡수셔야 돼요. 찬물을 먹으면 안 됩니다. 찬물을 잡수시면 몸에 해롭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뜨거운 물을 잡수셔도 몸에 해로워요. 그러니까 미지근한 물을 잡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데펴서 어떻게 하느냐면 제가 해보니까 커피포트 있잖아요. 커피포트에다가 딱 스위치를 넣고 그 다음에 딱 돌아섰다가 한 번, 두 번, 세 번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딱 그것을 따라서 잡수시면 최고로 적당한 온도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흙으로 생기로 물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이 됐다고 하는. 그런데 이 생기를 어디다가 불어넣어 줬어요? 어디다가? 코에다가. 우리말 번역에는 코인데 원래는 노스틸이라고 그래서 콧구멍이 콧구멍. 콧구멍에다가 넣어준 거예요. 콧구멍. 그러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코는 누구 코를 본따서 이 코를 만들어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다른 것을 본따서 코를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코를 우리 인간에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왜? 인간을 만들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인간 속에 그대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다른 것을 닮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존재예요. 그러면 이 코는 누구 코예요? 하나님 코. 줄이면 하코. 그러면 내 코가 하코면 옆에 있는 사람 코는 누구 코? 마찬가지지. 내 코만 하코고 옆에 있는 사람은 뭐 중코고 뭐 말코고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코가 하나님의 코인 것처럼 옆에 있는 사람의 코도 누구 코요? 서로 한번 하코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코. 이것이 인간을 바라보는 성서적인 시각입니다. 어떻게 인간을 바라봐야 하는가? 이 코 하나까지라도 하나님을 닮은 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코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 코가 크든 작든 괜찮아요. 좀 높여본들 부하겠어.
숨만 잘 쉬면 되는 거지. 이미 공사 버려놓은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냥 매직 안 하면 그냥 잘 쉬고 잘 내뱉으면 축으로 축복이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눈은 누구 코에 누구 눈이에요? 하나님 눈. 이 귀는 누구 귀예요? 하나님 귀. 입은 누구 눈이 누구 누구 입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하나님의 입을 가지고 뭐가 나가야 축복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입을 가지고 마귀와 사탄이 좋아하는 말이 나가면 이것이 바로 한 우물에서 쓴 물과 단물이 나는 것하고 똑같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성서적인 인간놀이입니다. 근데 세상은 어떻게 보느냐? 내가 코가 있으니까 내가 생각하는 신도 코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을 가리켜서 신인동형론이라 그래요. 신인동형론, 좀 철학적인 그 용어죠. 그러니까 신과 인간이 똑같다. 그 똑같은 기준을 어디서 발견하는가? 내가 코가 있으니까 내가 생각하는 신도 코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코가 있으니까 내가 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입이 있으니까 나에게 입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에게 귀가 있으니까 나에게 귀를 달게 해주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눈을 지으신 이가 어찌 보지 아니하시며 귀를 지으신 이가 어찌 듣지 아니하시겠는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이 보시니까 아버지 앞에 와서 슬픔과 고통을 가슴에 끌어안고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꺼내놓는 거예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왜?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계시고. 이것이 성경에서 바라보는 놀라운 인간에 대한 생각입니다. 정리합니다. 사람을 누가 만들었어요? 나를 누가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요. 부모가 만들어 준 것이 아닙니다. 부모는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쓰임 받는 도구일 뿐입니다. 내가 선택해서 차씨 집에 온 거 아니고, 내가 선택해서 김씨 집에 온 거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이 보내서 왔잖아요. 나라고는 존재는 뭘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가? 흙이에요. 그것도 먼지예요.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 또 여기에 생기, 호흡, 기식, 하나님의 호흡이죠. 이것을 불어넣고, 근데 흙은 흙인데 물로 된 흙. 성경에서의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을 의미해요. 이것을 코에다가 불어넣어 주니까 결국 우리가 생명체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생명체. 8절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신지라. 이 사람이 어디에서 살게 만들어 주셨는가?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원 거주지는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에덴 동산. 이 에덴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기쁨, 즐거움, 행복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고 사람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셨는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로 보시면은 내가 기뻐하노니 너희가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왜 기쁨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쓸까? 맨 처음에 우리들이 살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삶의 자리는 에덴이니까, 기쁨과 즐거움이고 행복이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으시고 감사가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고 웃는 횟수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마이크를 여기다 대니까 더 크게 나오네요. 웃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요? 하도 웃을 일이 없으니까 개그 콘서트 인상 팍 쓰고 우리는 아무리 쳐다봐도 왜 그게 웃는지 몰라가지고 그냥 돌려버려.
젊은이들은 그걸 보면서 막 신나게 웃더라고요. 나 그거 보면서 벌써 세대 차이 느끼나 그 생각이 들 정도인데 모르겠어요. 저는 개그 콘서트 보면 그걸 별로 안 웃겨. 근데 그냥 하나님 말씀 보면 웃겨. 그냥 웃겨. 이것이 은혜를 받고 회복해야 할 에덴 동산입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에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서로 웃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가정이 에덴 동산이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에덴 동산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 오리지널 애드레스, 원 주소가 바로 어딘가? 에덴 동산. 서로 만나서 인상 쓰고 그냥 딴딴따단 딴딴따다, 지금부터 당신 만나서 싸울 수 있는 대상이 생겨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아침에도 싸우고 저녁에도 싸우고 이를 빠락빠락 깔면서 싸우고, 그 다음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이놈의 예편대 하면서 싸우고, 그러면 예편다가 가만히 있으니까 이 남정대가 말이야 우디다가 지금 누나를 부릅뜨고 있느냐고 말해. 그러면서 그냥 한바탕 하기 시작하면 그 동네에서 안 끝나요.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도박을 건너가는데, 당신 내 조상이 어떻고, 이 문제 나오면 이미 12링을 뛸 이 링 복서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싸움이 안 끝나. 이 조상 건널기 시작하고요, 뭐 그냥 네 집 부모가 어떻고 집안 교육이 어떻고 이거 나오면 싸움이 안 끝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려고 결혼했어요? 대답 좀 해봐요. 근데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싸울 일이었으면 싸울 일을 만들어가지고 싸우려고 무진애를 쓰더라고. 여기 말고 저기. 하나님이 주신 오리지널 애드레스, 원 주소는 에덴 동산입니다.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괜히 인상 쓰지 마세요. 왜 인상 써? 아버지 집에 와서. 아버지 집에 와서는 그냥 권사님 왜 그래요? 그래. 아이 장로님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냥 아버지 집에 와서는 에덴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근심 걱정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가지고 사는 거지.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불행하고 슬프게 산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셔요. 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거주지는 에덴 동산이니까. 에덴 동산이니까. 하여튼 성과교회 교인들은 서로 만나면 안녕하세요 그러지 마요. 당신 멋조로 인사해요. 그리고 물 한 잔 마시더라도 폼 잡고 우리가 물 마시자고 그냥 마시지 마요. 탁 해서 당신 멋져 딴 거 하고 마셔. 인생을 좀 폼나게 좀 살다가 가야지. 물 한 잔도 좀 폼 있게 마시면서 살자고요. 탁 해서 그냥 이렇게 먹지 말고 다음부터 물 마실 때마다 뭐가 떨어졌어요? 그 다음부터 물 마실 때마다 그냥 마시지 말고 한번 해봐요. 자, 손 들고 컵 있다고 생각하고 저한테 하지 말고 옆 사람한테 당신 멋져? 그리고 물 마시고 그렇게 하라고요.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 에덴 동산에 나무가 그렇게 많았어요. 나무가. 그러니까 9절에 보시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이게 참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나무 자체가 행복을 주는 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나무가 에덴 동산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 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충분히 제공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먹거리를 고민하지 않는 데가 에덴 동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 에덴의 은혜를 받으면 에덴 동산은 그 문제가 해결받는 동네. 그게 에덴이에요. 여러분, 오늘 내가 먹었으면 내일 못 먹을까? 여러분, 지금 못 먹을 것 같아요? 다 먹고 살아요.
어렸을 때 정말로 먹기 싫었던 거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밥, 시래기밥, 그 다음에 고구마밥. 그 중에 제일은 고구마밥이라. 쌀이 없으니까 조금만 쌀, 그래도 제가 김제군 북남면 행천이 4구 4번지 이 호남 평야 끝자락에 있어서 농사를 짓는 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 그렇게 쌀이 없었어요. 그래서 식구는 많죠. 6형제에다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님, 어머니 10명의 떼거주로 덤벼들면 밥상이 3개는 차려야 돼. 그러니 밥상 3개에다 뭘 날마다 끓이마다 뭘 차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은 쌀을 가지고 먹을 수 있는 것이 막 시래기를 신나게 집어넣어 버려. 그래서 시커미요. 쌀은 별로 안 보여. 그래도 그걸 먹으라고 그러니까 넘어갑니까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때 가면 무밥, 무를 그냥 잔뜩 썰어가지고 거기서 집어넣어가지고, 지금은 무밥을 건강 음식으로 먹지만 어렸을 때는 그게 주식이요. 그 주식을 날마다 먹으라고 그러면 얼마나 어떻게 먹어요. 근데 세 번째는 고구마밥을 하거든요. 그건 달짝지근해서 먹을만 해요. 그래서 시래기밥, 무밥, 고구마밥, 그 중에 제일은 고구마밥이라. 그러니까 어린 시절 살았는데 지금 얼마나 먹거리가 많아요. 사람 다 먹고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의 은혜를 받으면 오늘 먹었으면 내일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내일 먹고 그 다음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 그 문제는 새벽 기도 때 답을 드릴게요. 오늘 다 해버린 새벽 기도 안 나오잖아. 저도 꾀가 있는 사람이요. 하여튼 여러분 담임 목사 잘못 모셔서 이 차상여의가 어떤 사람인지, 오늘 우리 최경원 집사, 우리 이남숙 집사 네 이분이 왔는데, 군산에 놀러 왔다가 중앙교회 출신 집사님 네 이분인데, 놀러 왔다 코가 꿰가지고 지금 예배 드리고 가는 거예요. 못 가게 내가 막 이리 꼬시고 저리 꼬리 예배 안 드릴 수가 없도록 만들어 버렸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에덴의 은혜를 받으면 먹고 사는 문제는 뛰어넘어요. 구절을 다시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하고 10절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13절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그곳 온 땅을 둘렀고 점점 소리가 줄어드네요. 14절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길이라 아스로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 여기 익숙한 강 이름 하나가 나오죠. 유브라테스 강. 여기서 바로 그 유명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이 티그리스 유브라테스 강에서 나왔잖아요. 에덴에서 지금 뭐가 흘러나왔는가? 물이 시작이 돼. 물이. 그래서 여기서 강을 이루고 4개의 강줄기가 에덴 동산을 발원지로 해서 4개의 강이 형성이 됐어요. 인간은 모든 면에 있어서 물길 따라 사람은 살아요. 물이 없으면 못 살아요. 역사적으로 큰 인물들이 다 어디서 나왔는가? 강에서 나왔어요. 강에서. 여러분, 여기는 금강이 있잖아요. 금강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군산에서 인물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아멘도 안 하지만 그렇다 이 말이에요. 조그마한 실개철이 흐르는 동네에서는 인물이 안 나와요. 참 묘합니다. 한국 역사를 보더라도 큰 인물의 그 옆에는 큰 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군산에 왔으니까 잘 온 거예요. 왜? 금강 옆에 살잖아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다 큰 인물들이 돌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큰 인물이 못돼도 하버드 대학 총장 노릇은 해먹을 거예요. 물이 인간, 물길을 따라서 사람은 살게 되어져 있는 물길을 따라서.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물길이 4개로 그렇게 나온 거예요. 1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며 지키게 하시대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사람을 에덴 동산에
거하게 했잖아요. 거주하게 했잖아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놀고 먹게 했느냐? 안 그래요. 여기 지난번 봤잖아요. 그것을 경작하며 그랬잖아요. 그것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흙이에요. 흙을 경작하며, 다시 말해서 농사를 짓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 노동이 있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에덴 동산은 놀고 먹는 동네가 아니라 편히 아무것도 안 하고 때만 되면 밥이나 먹고 그 다음에 실컷 자고 그 다음에 실컷 일어나고 자기 마음대로 놀다가 그렇게 사는 동네가 에덴 동산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는 노동이 있었다고 하네요. 여러분, 일할 수 있는 것이 행복입니다. 일할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실 때까지 무슨 일이라도 하세요.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는 가만히 앉아있다 가만히 갈 생각하지 말고 뭐라도 하세요.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는 내가 할 일이 뭔가, 예배 드리는 게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이 뭔가, 중보기도로 섬기든지 찬양으로 섬기든지 아니면 화장실 청소로 섬기든지 아니면 주부를 어떻게 쓰든지 이렇게 어떻든 중요한 것은 뭔가 할 일이 있는 게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성경에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여기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 정의가 바로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 그게 죽음이에요. 근데 어느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이게 이제 유명한 그 선악과에 대한 문제잖아요. 우리는 선악과, 그런데 성경은 선악과라고 표현을 안 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라 그랬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보세요.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다른 번역에 보시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먹으면 선과 악을 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선악을 아는 것이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될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 열매를 먹는다는 이야기는 선과 악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선과 악을 평가하고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장에서 선과 악을 구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내 마음에 들면 선이야. 내 기분을 맞춰주면 선이에요. 나하고 기분이 틀어지면 악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입장을 정리하고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렇다면 맨 처음에 던진 질문이 있습니다. 왜 사는가?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 답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가 왜 사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 이야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라, 그 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사는가? 하나님의 관계 유지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서 사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일이 뭔가? 요한복음으로 가서 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요한복음 6장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왜 사는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일이 바로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거. 그럼 누구 믿는 거? 예수 믿는 거. 여기서 답이 나옵니다. 왜 사는가?
뭐 하려고? 예수 믿으려고 사는 거예요. 이게 성서적인 답이에요. 한번 해보실까요? 왜 사는가? 예수 믿으려고. 이게 성서적인 답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 답이 없는 사람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아니면 처음에 소개되는 대로 스프링벅처럼 막 달려요. 정신없죠. 한국 사회 자체가 지금 정신없게 돌아가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제 낮에 신방을 하더라도 집에 있는 분 만나기 힘들 정도로 주부들도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고. 왜 그럴까? 이게 사람이 소유한 것만큼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만큼 벌어야 되잖아요. 옛날에는 남자 혼자 벌어서도 그냥 다 꾸려갔어요. 왜? 소유하고 있는 것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았으니까. 근데 지금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남자 혼자 능력 가지고는 그것을 다 커버할 수 없으니까 또 부인들도 가서 벌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회의 구조예요. 그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모든 나라의 구조예요.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모든 선진국이 다 그래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들이 열심히 뛰면서 달려가는 것이 삶에 대한 목적이 아니라, 왜 사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일이 바로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러면 왜 사는가? 예수 믿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왜 필요하는가? 예수 잘 믿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거예요. 왜 건강이 필요한가? 예수 믿기 위해서 건강이 필요한 거고. 이게 모든 것은 바로 이 속에 답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왜 사세요? 예수 믿기 위해서. 왜 우리가 성공해야 되고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누려야 되고, 왜 그럴까요? 예수 더 잘 믿기 위해서. 왜 건강이 필요한가? 예수 잘 믿기 위해서. 왜? 건강을 상실하고 나면 예배 참석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건강을 상실하고 나면 기도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건강을 상실하고 나면 모든 것들이 다 귀찮잖아요. 그래서 예수 잘 믿기 위해서 건강이 필요한 거예요. 결국 우리가 왜 사는가? 예수 믿기 위해서. 이 축복이 여러분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하겠습니다.